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너희는 돌이키라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계속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제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입양됐다는 말 처음 들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보다 우선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좀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과거의 시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의 시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디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또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또 미래형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시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이 세 가지가 걸려있는 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는 핵심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미래에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데 왜 이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말씀하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결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기준에 부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기준은 둘째치고 내가 정한 기준에도 미쳐서 못 사는 난데 어떻게 내 기준에도 이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부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십니다. 믿음은요 예수와 우리를 연합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받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칭의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또 영적 생활에서 넘어지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행위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 이후로부터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칭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현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또다시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럽히는 그 더러움으로부터 날마다 건짐을 받아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칭의는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성화는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또 이 성화의 과정을 보면 내가 정말 거룩하게 성장했다고 싶다가도 또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룩한 삶을 막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도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왜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기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내 힘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자꾸 애써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제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의지도 강해서 정말 남들이 볼 때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어요. 내 힘으로. 그럼 제가 누구를 자랑할까요? 나를 자랑하죠. 하나님 자랑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뭐라고 여겨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쁜 분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봉급을 줘야지. 일 시켜놓고 봉급도 안 줘? 부덕한 사업자지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집스러운 인생을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인내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그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낮추기 위함.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꺾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느냐, 고통스러운 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확실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연단해 가지고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순전한 믿음으로 만드시는 것은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세요? 하나님도 아셔.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는 거. 너무 아파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혼란과 아픔과 슬픔을 겪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이 세상이 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가 정말 복된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맨날 방에 들어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고 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제가 아는 저기 시골에, 그 충남 어느 시골에 있는 그 사람이 그래요. 엄마가 진짜 육체적인 노동하면서 두 자녀를 먹여 살리거든요. 엄마 혼자서 그러면 이 자식이라는 것들이 정말 엄마 고생하니까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이 아들놈은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해. 그리고는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그리고는 그냥 탁 싸놓고는 또 들어가서 컴퓨터. 그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자녀가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하다는데 좋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복된 기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부모에게는 전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죠. 그 말씀이 어디로 이끌었어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유, 누가 내가 이룩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떠나요.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해. 아무리 좀 미래가 힘들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힘들어도 이겨내요. 그런데 한 달, 1년 뒤라고 할지라도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해. 그런 길 가요? 안 가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불확실한 세계로. 더 이상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그 말씀이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려 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99세 때 명년에는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사라 듣고. 왜?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훨씬 지났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웃었어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내 능력, 내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갱신해 주셨을 때 그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아요. 그죠?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어. 살아도 마찬가지야. 죽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그래서 하가를 들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러던 사람을 내 몸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25년 생활 동안 그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삭을 낳고 나중에 10몇 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씨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 후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씨는 누굴 통해서 올 거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삭을 죽음에 내어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내 후손은,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이삭이 죽어서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잖아. 죽은 것 같은 몸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25년의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 과정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갔어요. 눈을 들어 소알 땅을 바라봤더니 마치 어떤 곳과 같다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 물이 풍족해서.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몸만 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몸만 건졌어. 안에 들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롯처럼 몸만 간신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세요.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롯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건지시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구원도요,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대적하시고 멸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합당한 심판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구원이 다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이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미래의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든지 못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의 모습이에요. 그가 일평생 부악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누가 자기에게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강도는 좌측이 있었는지 우측이 있었는지 성경 얘기 안 하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도, 최종적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은혜에서 떠나가는 게 문제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23절 다시 봅시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미래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은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했어요. 간절히 사모했다고. 주님께서 오실 날들을 사모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그 본향, 우리 육신적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 소망이 흔들려요. 네. 시험의 때가 되면 그 소망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살라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은 그냥 서로 좋아서 서로 이렇게 사귐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교회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교회 안 와도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친목을 누리면서 살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귐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걸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제가 미국 교회에 있었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한인교회에 좀 있었는데, 아유, 사회 친목 단체랑 똑같아요. 대부분 믿음이 없어. 미국은요, 처음 이민 오면 도와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냥 법적인 문제, 뭐 집 구하는 문제, 뭐 사업장 알아보는 문제 다 교회 목사님들이 다 도와주니까 교회 나오고요. 또 한인 공동체가 다 교회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참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참 좋은데 대부분이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다 육신적인 사귐이야. 육신적인 사귐.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이 교회는 육신적인 친목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돼요.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함께 있다는 게 행복한 거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임 자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대로 서로 격려해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요즘 자꾸 예배를 패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가능하면 많이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오직 서로를 격려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세요. 27절 한번 봅시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라는 것, 구약의 대상 제도와 그 제사 제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참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논증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즉. 여러분, 짐짓이라는 말 알아요? 요즘 쓰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개정 사판까지 했으면서 이걸 안 바꿔는지 몰라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고의로, 의도적으로 라는 뜻이더라고요. 짐짓이. 현대인의 성경은 고의적으로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게 뭘까요? 고의로. 29절 한번 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뭐가 기다리는지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걸 떠나면 두려운 심판만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 살아. 지금 네가 살아가는 것, 지금 네가 누리는 모든 은혜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너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야.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네가 잘해서 네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런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라 이야기 알죠? 족보부터 얘기를 할게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과 고라와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 고핫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네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므람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고요. 둘째 이스알에게서 고라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므람의 아들 레위의 손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사촌 동생, 사촌 형이었는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므람이 첫째였고 이스라엘이 둘째였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아들이 고라거든요. 고라가 볼 때 아론이 뭐 자기보다 난 게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금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송아지나 만들고 뭐 자기보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난 게 없어. 그런데 뭐 자기가 막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그냥 하면서 자기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고라가 뭐라고 반역을 하기 시작하냐면 너희만 거룩하냐? 이스라엘 회중은 다 거룩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회중 가운데서 니들을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본질을 잡고 왜곡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목사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적하면 이걸 꺼내면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심판받은 걸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라가 인격적으로 아론보다 나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직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실제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의 모든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는 폐기가 된 거예요. 제사 제도도 폐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구약의 그 모형과 그림자는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이 고라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너희들이 행한 것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너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더 성품적으로 더 나아서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기 때문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고라는요, 그 복음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하나님께 나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요, 자기들만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회중 중에 지도자들 250명을 끌어서 그 250명과 함께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너희들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성소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라는 땅을 열어서 삼키게 하시고 250명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뭘 보여주냐면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 행위와 너의 성품과 너의 장점과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면 너희들이 받을 건 뭐밖에 없다? 나의 진노 심판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내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행한 것, 자신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나한테 나온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성경에 보면 대적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높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러면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들을 태우는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뭐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마지막 때가 되면 네 주님, 저는 죄인임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받으신 것을 알아요.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